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고 따르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 말씀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은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약간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본다고 한다면은 에클레시아와 미시오라는 두 단어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헬라어로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 즉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에클레시아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시오라는 단어로 꼭 첨부해서 설명이 돼야 합니다. 미시오라는 것은 미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모이는 교회가 되는가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서도 잘하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와 그 조력자들, 협력자들은요, 그들이 살아 있었을 당시에 독일에서 주일이 되면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폐문 의식을 했습니다. 문을 딱 잠그는 의식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물론 주중에 교회를 나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충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훈련받고 이제 힘을 얻었으니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빛된 대사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교회를 폐문합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잘 살고 서로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는 자들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로 성공과 아울러서 실패와 고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실패와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실패와 고난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것은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고난을 똑같이 당하고 실패를 똑같이 당하고 불황을 똑같이 당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이 형통한 일이든 그것이 불행의 일이든 불황의 일이든 그 안에서 승리의 기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거의 100년 동안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유럽에 전 세계를 100년 동안 제패했던 조그만 나라?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17세기에 전 세계를 10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지금이야 네덜란드가 뭐 큰 나라가 아닌데 17세기에는 대단했어요. 전 세계를 휘어잡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네덜란드가 전 세계를 휘어잡은 이유는 그들이 강력한 해군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군력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 해군력을 갖추기 전까지 그 조그만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그 어떤 나라도 따라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강점이 바로
상도였습니다. 상인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역사를 보면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79년에 선장이었던 빌렘 바렌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렘 바렌트가 어떤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북극해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신항로를 개척하고자 했습니다. 즉 유럽에서 아시아, 인도까지 가는 최단기간의 거리를 발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극해로 들어가서 어떻게 길을 찾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하고 북극해로 들어갔는데,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물론 여름이니까 이제 북극은 여름이 되면 24시간 해가 쨍쨍 쬐기 때문에 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여름에 그쪽을 북극해를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빙산 속에 배가 갇히게 됩니다. 사방이 빙산으로 쭉 이제 둘러싸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은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나올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빙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천막을 짓고 불을 지피고 하면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무려 50일 동안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식량이 다 떨어져서 한 명, 두 명 죽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장 빌렘 바렌트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났을 때 다행스럽게도 그 근방을 지나가고 있던 러시아 상선이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구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12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출발을 했는데 다 죽고 12명이 남은 것입니다. 그들이 네덜란드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용기를 칭찬하고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인내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영하 40도 그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괴혈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상인들이 그들에게 맡겼던 물건을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상인들은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아시아로 가면은 내 물건을 팔아주시오라고 식량도 맡기고요, 옷도 맡기고 의료품도 다 맡겼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그것을 먹고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죽으면서까지 그것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급속도로 전 유럽에 퍼지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상인은 신용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물건을 맡기면 확실하다. 그러면서 유럽에 있는 모든 돈들과 모든 상인들이 그들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큰 부를 이루게 됐고, 그 부를 가지고 해군력을 증강시킨 것입니다. 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선원들을 보면은요, 그 선원들이 원래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고 따르고 그들이 원래 원했던 부를 원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많은 부를 역전을 시켜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던가? 그 원인은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상인으로서의 본분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실패했다, 성공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 목회는 성공한 목회, 이 목회는 실패한 목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저 사람의 신앙은 형편없어, 저 사람의 신앙은 뭐 어때, 그래서 서로가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세상은 더더욱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본 성공과 실패일 뿐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 가운데서도, 아니 큰 성공 가운데서도 진실로 내가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비교함이 없이, 지난주에 제가 비교함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런 다른 사람과 비교함이 없이 내 길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믿음의 본분, 믿는 자로서의 본분, 그 본분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는 실패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낙심이 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는 자의 본분을 지켰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가 성공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까? 성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의 원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 성공했는가가 중요해요. 성공의 원인은 뭐냐면 요셉이 그 엄청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는 자의 본분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전반부를 보면은요, 요셉의 인생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요셉의 인생 전반부는 시련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서 정말 존귀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색동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형제들은 이제 형편없는 옷을 입었는데 그 아들만, 요셉만 특별히 사랑해서 색동옷, 아주 멋있는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시기해서 그 색동옷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팝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애굽으로 가서는 거기서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옷이 바뀌었어요. 그 노예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노예의 옷조차 누가 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 웃옷을 뺏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웃옷을 빼앗습니다. 옷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서 감옥으로 들어가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힘든 과정을 왜 거치게 되었는가? 그것은 성경이 소개하는데 시편 150편 17절에서부터 19절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19절에 보시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을 향해서 어떤 말씀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요셉을 단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단련받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의 본분을 충실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의 본분이라는 게 뭡니까? 믿는 자의 본분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닥쳐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리고 이 환경을 통해서 승리의 요건을 잡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 그것이 믿는 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받아야 했던 것은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서라도,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으로 보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를 국무총리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죄송합니다. 어려움을 주면서 그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인생의 참 밑바닥 감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과연 사람과 환경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느냐, 그것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주여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까?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불운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 연속이고 항상 힘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그때 가서 물어보세요. 이제 그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고단하다,
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늘을 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밑바닥에 한 번도 내려가지 않고 아주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느냐, 특별히 믿는 자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형통해지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자꾸 한 번, 두 번 괜찮은데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계속 여행을 다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본분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것을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편안함과 정신적인 그런 즐거운 것, 쾌락, 그 조그만 것을 추구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너무 잘 될 때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본분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을 두고서 이런저런 해석을 합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불행이 왔는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 행복이 왔는가?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아울러서 공고한 날을 모두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공고한 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도 주시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좋으면 너무 기뻐하고 슬픈 또 어려우면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그것을 너무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면은 왔는가 보구나. 하나님 뜻 안에 있구나 내가. 그러면서 어렵든 형통하든 믿는 자의 본분을 지켜나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참 고단한 인생 같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인생이 전반부의 인생이 있고 후반부의 인생이 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 전반부의 인생이 있고 후반부의 인생이 있습니다. 전반부의 인생은 굉장히 고단스러워요. 후반부의 인생은 활짝 열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해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만히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인간의 해석과 좀 달라요. 사람들은 요셉이 불행하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요셉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은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팔레스타인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과도 같은 최첨단 도시로 보내서 훈련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를 노예로 팔아서 애굽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그를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대학, 애굽에 있는 보디발 대학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보디발 대학. 보디발 대학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목사님 무슨 말을 보디발 대학이 실제로 있나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보디발이 거기 시대장 아니었습니까? 그 집에 가서 종사를 했죠. 그것이 대학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렇게 어떤 좋은 대학교입니다. 보디발 대학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간 게 아니라 거기서 근로장학생이 된 거예요. 근로장학생.
그리고 자학생 돼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기서 그래서 학사학위를 마쳤습니다. 거기서 학사학위의 전공은 뭐였냐면은 시련을 극복하는 법, 이제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과정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수한 대학원을 보내셨어요. 감옥대학원이라고 감옥대학원을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석박사 과정을 하게 한 거예요. 거기 가봤더니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인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신년차, 그들이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감옥에 딱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가지고 개인 기도를 해줍니다. 그들이. 여러분 술관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세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비서실장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술관원장이 술을 왕에게 주면서 국산을 같이 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최측근입니다. 술에다가 보통 독을 타가지고 많이 왕들을 죽였기 때문에 술관원장은 임금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신뢰하는 사람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면서 같이 국사를 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왕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감옥대학원에 가서 1:1로 특수교육을 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다 계획된 일이었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해석해 보면은 요셉의 인생 시련은 모두 요셉의 인생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인 것 같았지만 그것은 또한 기회였습니다. 요셉의 인품을 가다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대학은 노예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미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대비해서 그에 대한 실무를 익히기에 가장 좋은 대학은 또한 감옥대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요셉이 믿는 자의 본분을 한 번도 잊지 않고 믿는 자의 본분을 지켜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 자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는 철저히 준비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불안 가운데 계십니까? 또 혹시 여러분들 인생의 지금 시련과 진짜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쓸 것은 내가 그 불안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자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의 본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지만 이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지 않는 거예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항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받고서 믿는 자의 본분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묻지 마세요.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나? 내가 무슨 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나? 그것은 아까 내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죽으신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지금은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감사로 바꿔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믿는 자의 본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은 어떤 자리에 오르기까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인생의 도전과 불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결국 그들의 요셉과 다윗의 인생의 불황이 또 인생의 시련이 결국은 그들에게 큰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도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행일 수 있지만 그것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다윗이 형제들에게 샌드위치 배달을 갔대요. 샌드위치 배달을 갔다가 그냥 우연하게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할 수 없이 골리앗과 싸웠다라는 거야. 그것도 해석이 그럴싸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싸해요. 물론 세상의 관점에서는 옳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샌드위치 배달을 시켰고 그 샌드위치를 갖고 가서 봤더니 골리앗을 만났고
골리앗을 봤더니 하나님을 너무 저주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믿는 자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의부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을 도우심으로 그런 인생의 반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불안과 도전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믿는 자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본분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